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서라 부르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메시아, 즉 인류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어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확증되고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증거했던 메시아이시다라는 점을 증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져오신, 우리에게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를 증거하기 때문에 구원의 복된 소식인 거죠. 그래서 복음서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류의 구세주이심에 대한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면 중풍병이나 한센병이나 38년 된 병자나 아니면 12회 혈루증 앓았지만 고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예를 들어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오늘 본문에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잖아요. 이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의 고통,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증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거나 혹은 무리를 걸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만나를 예수님이 직접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죽음과 사망과 죄의 건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뿐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의 증거를 듣고 읽고 또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갈 때까지 그 인생의 기간을 나그네로 정리하고 있는데, 나그네 인생 기간,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십니까? 100%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조그만 그런 구석에서 그저 뒷방으로, 속된 말로 뒷방 뒷편에 앉아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까?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제가 몇 번 소개했었는데, 이 책은 청소년이나 또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림으로 사파를 넣어서 책으로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혀진 책인데,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 자기의 마음밭에 어떤 다락방에다가 예수님을 콱 넣어놓고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은 나의 삶에 그냥
일부분, 액세서리와 같은 부분, 아니면 아주 속된 말로 일회용 데일밴드와 같은 그러한 경우는 아니냐라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로 변해버린 그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병행하는 마태복음에는 8장, 누가복음 8장에서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근거하면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임을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귀신 들린 자를 변화시킨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교훈하고 계실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께서 거라사 방문을 통한 두 가지의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 지방은 어디인가?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은, 또 고고학자들은 이 거라사 지방을 크게 두 부류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가 이렇게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프 모양인 그 갈릴리 호수, 그래서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데, 그 하프 모양의 마지막 남단 쪽에서 동남쪽으로 10km 정도 지점의 지방을 가다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곳이다라고 하는 주장학자가 있고, 또 거라사 지방은 그 갈릴리 호수의 남쪽에서 56km 떨어진 곳에 거라사 지방이 있는데 이곳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상당수의 학자들이 그동안 이 56km 떨어진 곳에 거라사 지역으로 해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이죠.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의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무서 몰사했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10km 떨어져 있다면 거기 10km 달려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56km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톰슨이라는 학자는 갈릴리의 호수의 동편 쪽에 중간 지점의 동편에 게르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게르사 지역이 약간 언덕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소위 말하면 트랜스 요르단이 펼쳐지는데, 그 게르사가 바로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게르사와 동일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이 게르사 지역에서 소위 물질을, 문명을 발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 자료에서도 보면 이 게르사 지역에 발굴된 유적 문명들이 굉장히 광범하고 엄청나요. 제가 그 터키에 가봐서 발견을 한 그런 그 문명들 못지않게 있던데, 성에 출입구인 거대한 성과,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크게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반원형으로 된 원형 극장, 이런 극장들이 지금 발굴이 돼서 재현되어 있는데, 그 다 발굴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근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게르사 지역이 이랬대.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게르사는 뒤에 보면 20절에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전파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테카, 볼리 두 단어가 합성되는, 테카는 열, 아라비아 숫자로 열이고, 그리고 볼리는 도시, 성읍 그런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10개의 성읍인데 이 데가볼리는 북쪽에 이 지금의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남쪽에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암만이 당시 이름으로 빌라델비아인데 그 암만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편에 이르는 성읍이 9개예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 한 성읍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키토폴리스라고 하는 성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9개의 성읍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광범위한 지역이 바로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데가볼리는 본래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떻게 취급했느냐면 이방 땅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방 땅. 근데 왜 이방 땅을 취급했냐면 그곳이 이방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헬라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돈을 잘 벌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그 어떤 그런 시설들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좀 못 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라사를 비롯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이니까 게르지처럼 율법이 없는 자로 취급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역을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을 방문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못했던 그런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있는 지방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배에 오르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인포를 좀 더 3절로 5절에 보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특징은 3절에 보면 그 사람 무덤 사이로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사람이 쇠사슬을 끊는 힘이 그건 인간의 힘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거대한 군대 귀신의 힘으로 그걸 쇠사슬을 끊어버릴 때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사람으로서는 그를 제어하거나 그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사람임을 알 수 있고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돌봐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어땠어요?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비참함에 빠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는데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9절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6절 7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더라며. 이게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뭐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신학적 정보가 더 탁월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러면서 큰 소리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해봤어요? 귀신도 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예수님 귀신에 나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 귀신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뒤에 10절에서도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시기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는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은 자기를 멸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을 발악하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 경외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런 발악하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리켜서 군대에 귀신 들렸다 우리는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은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하는데 적은 로마의 군단이 3,000명이고 많게는 6,600명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게 귀신이 많다라는 것이 증명된 게 뭐냐면 이 군대 귀신 들리는 귀신이 결국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했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몰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소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성이다만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셔요. 여러분요 한국 교회 지금 5만의 교회가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20억, 24억까지 보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해도 24억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런 어떤 편재성이 없어요. 귀신은 한 사람에게 가 있고 그 누구에게 동시에 못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말은 귀신의 무리가 2,000마리가 넘었으면 알 수 있어요. 한 마리에 둘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소위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군단 규모의 귀신에게 지배를 받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을 예수님은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유가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정에서나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이나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 예배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그가 사는 거라사는 물론 심지어 데가볼리라는 곳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방문하셨던 겁니다. 성경에 살펴보니까 이 데가볼리라는 곳을 아까 앞서 제가 10개의 성읍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데가볼리를 방문한 성경의 기록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이 단순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삶의 현장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방 땅에 있던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당시 거라사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오늘 2절로 5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는 어땠습니까?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소위 당시의 사회로서는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로 볼 때는 희망이 없던 사람이다. 불치병으로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데가볼리라는 지역, 그 데가볼리 한 성읍인 게르사라고 하는 이 성읍에는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유지역지가 발굴될 정도로 잘 사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을 비롯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걸 누리지 못하는 무덤에서만 살아야 되고 사람 속에서 떨어져 분리되어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시 말 못할 환경적 도전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염려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족에서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장애물 도전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윈스턴 처칠이 저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을 때 그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근데 연설을 거두절미하고 남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후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이 뭐예요?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윈스턴 처칠이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그렇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약점을 붙잡아 주시고 감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특히 오만의 한국교회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엎드리는 그런 비상하게 주님을 찾아 허리를 졸라매는 믿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돌려하면은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교훈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요. 만나는 부류를 둘로 정해 보았어요. 이 만나는 부류가 둘인데 왜 둘로 정했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대상은 둘로 구별돼요. 첫째 하나는 이 거라사인입니다. 거라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였으라. 이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처음 소망한 것이 뭐예요? 따라서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도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입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족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을 거 아닙니까? 귀신 들렸으니 가족들도 외면하고 온 거예요. 다 내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알려서 너의 회복된 그 가족의 관계들을, 무너진 가족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자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자기의 가족에게 가서 예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간증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게르사 지방을 비롯하여 더 많은 그 넓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두 부류가 있다고 이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게르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돼지떼로 들어가는데, 돼지떼로 들어간 자들이 바다를 향해서 몰살을 하니까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보세요. 그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될 수 있으면 알릴 수 있는데 많이 알렸던 거예요. 알렸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보려고 온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찾아와서 지금 구경하러 온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같은 그런 경외감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지금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자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돼지떼가 있었다면 그 치던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까지도 그 상황을 목격한 자들, 이런 벌어진 일들, 놀라운 상황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는 치유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당시 그보다 헬라적 문화, 지식적 문화, 그 환경적 문화를 많이 누렸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기 살고 있는 지방에서 빨리 속히 떠나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뭐요? 재산상 손해가 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것은 소탐대시래요. 왜냐하면 2,000마리대의 돼지떼는 사실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해서 예수님 떠나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어떤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은 어쩌면 이렇게 동물을 막 그렇게 2,000마리를 몰살시키냐?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했음을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기에 주목해야 될 점이, 여러분 돼지떼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돼지는 레위기 11장 근거하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가 2,000마리가 아니 2만 마리에도 이스라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돼지였다.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돈, 그것에 집착한, 정욕에 집착한 사람들은 돼지를 치었던 거죠.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의 눈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영적 안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시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시각이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졌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더 예수님의 접촉과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지만, 당시 데보볼리의 사람들은, 게르사의 지방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서 변화된 이 사람은 가족의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기의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멀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그 육신적인 어려움과 환경적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호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에 준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많은 시설들이 지금 영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길고 어려운 터널을 다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역경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부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류가 있다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가시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온통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에 손가락질했는데 하나님 말할 것 없죠. 저는 지금은 우리는 소위 말하면 설상가상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상가상의 상황은 우리는 그저 교회 교인들이 적어지고 우리가 지금 10여 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힘들다 교인들도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다 어렵다. 그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작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옛자를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로는 입으로는 조여주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게을렀는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깨닫고 마음의 어리띠를 동여 메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리던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성자를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그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쳤어요. 망각했어요. 소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깨닫고 주여, 내가 소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를 외치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믿음의 용기가 백배하여 일어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코로나19 역경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 예수님을 찾으심으로 주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보다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려 그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를 덧입을 때 오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이 광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은혜를 덧입고 회복하는 교회요 가정이요 성도 되시고 특히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